자, 우리 이문 함께 읽고 다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금요일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129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려고 그러면은 한 2년은 걸리는 문제여서 이렇게 주일 오후도 겸하여 같이 해서 1년 안에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를 한번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2문을 이어서 합니다. 자, 우리가 1문이 뭐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였죠? 예,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나의 두 번째 위로는 예수님이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게 위로란 거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다. 이것이 세 번째 위로다. 네 번째,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네 번째 나의 위로다. 자, 오늘 그에 이은 이제 2문입니다. 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고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알아야 된다. 여기 세 가지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출된 대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를 원고를 다 써가지고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원고하는 것보다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은혜 주시는 게 더 낫다. 제가 원고를 하면 은혜 안 주신다 뭐 이런 뜻은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4가지 위로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런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복되는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언가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전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에게로 오라. 우리가 이렇게 그의 초청,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쉬게 해주시겠다 하는 초청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어둠의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와 같아요.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참하다는 것을 사람이 가장 절실히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건강한 몸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것을 몸이 병들고 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죄가 없을 때 사람은 영화로웠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영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병자를 위해 왔다. 너희를 위해 왔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말씀을 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의 비참함은 우리가 알아야 될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화로부터 떨어졌어. 영화로움을 잃어버리고 고귀하지 못하게, 품격 있지 못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을 먼저는 알아야 한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죄의 비참함을 잘 몰라요. 자신은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가문도 좋고 지혜도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나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적 소경이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소경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오늘 전도를 해보면 많은 그런 경우를 만나요.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죄를 못 보니 죄를 묻지 못하겠지만 자신이 본다 하니 더 죄가 될 터인데도 자신이 충분히 판단할 만큼 지혜롭다 여겨 교만한 자들, 그들은 자신이 소경이 아니라 말함으로 고침조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이 딱 맞죠. 청함의 대상이었으나 난 내일이 있어. 거기 뭐 그런 일에 갈 만한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듯이 소 사러 가고 장에 가고 결혼하러 가고 밭 사러 가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희롱하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왕의 초청을 거절하여 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초청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거리로 내보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오겠죠. 거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불구여서 초청받기에는 원래부터 죄가 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상관없이 다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초청을 가벼이 여기고 예복도 없이 정성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앞에 거절한 사람과 같이 왕의 진노를 받아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슬픈 운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영적인 빈곤함을 보는 거, 나는 정말 이 죄의 비참함을 절실히 느낀다.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이에요. 결국 문제는 나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었고, 내 생각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다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안 그래요. 전화위복이 되고 그걸로 인해 오히려 성공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나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함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일을, 인간의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자기의 부족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살려고 할 땐 정말 지독히도 안 돼요. 참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다 죄의 비참함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 때문에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특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이 죄의 비참함을 알고 자신이 소경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비록 영광을 경험하고 영화로움을 경험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서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배부름만 찾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의의 요구를 간과하고 가진 영적 부여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진 영적 부여는 침략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위로 안에서 끝까지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죄의 비참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조금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때 잠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잊지 않고 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만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답.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으로 의를 만들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게 되는데 이 영생이란 자신이 죄가 전혀 없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영생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경험이 내게 있었는가 이걸 자꾸 묻고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자꾸 묻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생은 그런 것에서 만들어지거나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이런 것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나나 남이나 그 어떤 행실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기대임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은 천하에 예수 외에 줄 어떤 이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지식이죠. 그의 이름을 믿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또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죄인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죠.
나도 의지하지 말고, 남도 의지하지 말고, 행위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 나함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대해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끝까지 알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전한길이라는 학원 강사가 유명하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눈 감고 있는데도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조금 졸았다는 거예요. 네, 요즘 전한기라는 학원 강사가 유명한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받았으면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초대했는데 자기가 없는 날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예복은 입고 가야죠. 네. 네. 그 고마움에 합당하지 못했으면 또 미안함을 알아야 되죠. 네. 쫓겨난 사람 보면 사과도 안 해요. 왕이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소신이 배운 게 없어서 무례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자에게 우리가 한 소원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갚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알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부모님 기뻐하시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도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섭섭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이 도움을 받았을 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 나를 복 있는 자 삼으셨다. 천국 백성 삼으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이거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면 이런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도 영광을 드리며 나도 그 빛을 받기 원한다.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은 우리는 죄로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죄와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몸의 사욕을 따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몸을 주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같이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몸과 삶을 하나님을 향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함으로써 그의 고마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시험하며 묻고 찾아갈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이러한 가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2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행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옛날에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의 미국에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 최면술사가 최면술 이 시계를 이렇게 흔들어 갖고 최면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국의 하버드생이라면 그래도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 몇 명이 나와서 이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 이제 최면이 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원숭이라고 여기니까 원숭이 짓을 꽥꽥꽥꽥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막 원숭이 짓을 하고 닭이라고 하는 사람은 꼭꼭꼭꼭꼭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 강당을 막 하고 쪼으면서 막 다니고 개라고 하는 사람은 막 왈왈왈 그걸 짓고 사람이 멀쩡하던 대학생들이 그런 짓을 한답니다. 사람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막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하든지 친구도 배신하고 누구도 배신하고 막 돈을 밝히게 돼. 나는 막 음란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그 죄질 기회를 잡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생각하면은 그와 같아지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품격 있게 전도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세일즈다 생각하면 막 뭐 팔아야 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여 전도하며 사는 거죠. 이 생각이 없으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악하다 비방하지 못하고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들도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감사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위로 안에서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분 했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답을 해보시죠.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죠? 우리 했던 내용들 잊지 마시고 하실 수만 있으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 권씩 사가지고 지난주 1문 없으면 제가 1문을 드릴게요.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배들이 배웠던 그리고 주의 종들이 참으로 빛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박사들이 정리했던 이 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말의 지혜가 아니라 좀 어렵지만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우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